성도들이 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와 목표는 구원입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또 새 생명,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이 문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니고데모가 이제 혼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시작과 끝은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진리예요.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이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이 구원함을 영원히 받을 수 있도록 구원에 관련된 진리를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고 또한 교회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들, 또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이것 때문에 성경을 보는 거고 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성경을 통해 머리가 똑똑해지고 또 뭐 지혜로워지고 여러 가지 삶의 유익을 또 리더십도 그렇고 뭐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뭐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첫 번째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누가 그걸 또 부정하겠습니까마는, 누가 과연 부인하겠습니까? 성경의 목적이 우리를 하여금 영혼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요한도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했죠. 이것을 내가 기록하면 너희로 이것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기록이 이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구원론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만 해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선생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과 다른 이야기로 성도들한테 전했더니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야,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예수님도 믿고 할례도 받으면 좋겠습니까마는 바울에게는 이게 합당치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이 구원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엄청난 이야기가 되니까 그거를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작은 차이가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절대적인 차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자꾸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는 작은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신천지도 나름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구원받는다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비유풀이도 들어야 하고 약속의 목자를 따라야 하고 이런 조건을 또 달아요. 거기에 또 몇 명이 차야 되고 또 가서 전도를 해와야 되고 이런 어떤 조건들을 또 붙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이용해 먹을 만한 것들을 자꾸 갖다 붙여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신천지나 다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작은 차이가 아니라 큰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론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자는 거예요. 왜냐? 작은 차이가 아니고 큰 차이니까. 뭐 어느 정도냐? 영혼의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절대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 구원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한 대속과 속죄에 의한 구원. 이것이 우리가 전하고 싶어하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적어도 바울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교회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다른 사람, 다른 이, 다른 피,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의 방법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구원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외에는 다른 구원 받을 수 있는, 인간이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싸워내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외에 유일한 거니까, 진리란 유일한 거니까, 오직 예수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거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의한 구원, 이 구원이 속여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부딪히거나 거부감이 들거나 이글이글 열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이 절대 십자가의 복음을 타협할 수 없는 절대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뒤에 함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 뒤에서 한번 싸워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원함에 이르는 적용을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는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구속 사역의 완성을 나의 것으로 적용시키는 이 문제, 이것이 유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동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그 안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그 안에서 부활하였다라고 내가 믿는 겁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도 우리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영적 연합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의 간극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과거에 이루셨어요. 십자가를. 그 과거에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은 블레셋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의
유대 땅을 말할 때는 팔레스타인이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유대 땅에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 일을 2000년이 지난 우리나 전 세계 이방인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에 지금 끝난 지가 2000년 전인데 그것이 나에게 어떤 효력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2000년 전의 사건을 오늘 나의 구원으로 이루기 위해서 그 적용하는 유일한 방법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라는 것을 할 때 마찬가지 구약도 2000 몇천 년 후에 이루실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있기 전에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들도 마찬가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사상이라는 게 메시아 사상.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앞으로 있어질 그 구속 사역의 영적 연합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라고, 나의 죄를 속해주신 분이시라고, 내가 사망 권세에서 빠져서 사탄에 의해서 지옥 권세에 내가 있을 때에 내가 거기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죄의 묶임, 이 죄의 속죄함, 사탄의 권세, 죽음의 이 압제로부터 나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자유케 되어서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과거에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그 동참한 자로 여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적용을 시켜주신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것이 되도록, 오늘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도록, 내가 그 구속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속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내가 역시나 그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구속의 효력을 오늘 내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내 죄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 구약의 이 번제단에서 제사 제물이 죄 때문에 이 번제자가 죽었어야 되는데 번제자 대신에 번제물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죄로 인하여 내가 죽어야 될 거를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저주와 형벌, 그것을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던, 그래서 나는 한 거 없는데, 나는 내가 무언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른 게 없는데, 그런데 믿습니다. 근데 이 믿습니다도 내가 모르니까 주님이 믿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저 나로 하여금 인도하여 주셔서, 그저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 그 복음의 효력 얻도록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구원은 이거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는 대충 이제 정리가 돼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믿음, 은혜구나.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거 외에는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
내가 예를 들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뤄놓으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 그 일들에 내가 은혜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적으로 동참시켜서 구원받는 거 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뭔가를 더 했어요. 내가 할례를 행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내가 좀 착했어요. 그게 약간의 도움이 됐어요. 그게 1%라도 도움이 됐거나 5%라도 10%라도 도움이 돼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을 통하여 100%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나는 한 것 없습니다.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어떠한 것도 돕는 효력도, 효과도, 공로도, 어떤 것도 나는 거기에 보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참을 해? 아니, 어떻게 거기 여러분들이 공로를 보태냐고. 안 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 비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고, 예수님이 창생서부터 우리에게 전해주는 유일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거기에 굴복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이거 외에는 다른 구원의 진리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습니다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지혜 프린트 없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는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돼. 둘째는 내용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혹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또 도마,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대상이 있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의 고백을 시킬 때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하는 게 안 맞아. 예수님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것처럼 묻는 걸 잘 물어야 돼. 예수님을 믿습니까가 뭐야, 예수님을? 애매한 거예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당신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나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것도 잘 물어야 되고 신앙 고백도 잘해야 돼. 신앙 고백이 명백해야 돼. 그것이 바로 믿음이 돼야 돼.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습니다라는 말이 믿는 거 아닙니다. 따라해봐요. 믿음이란 대상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한다. 아멘.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대한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내용이.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사셨던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 유대 땅의 나사렛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나 여러분이 바울처럼 나타나신 것을 통해서는 어쨌든
여러분이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나사렛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셨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이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그분이야말로 나의 구세주이고 온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본체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믿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이 좀 보편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믿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을 고백하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 된 건지, 내가 거듭난 건지, 영생을 얻은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원의 결과, 구원의 증거, 구원의 확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도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묘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2절에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대뜸 대고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내용이 참 독특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질문이 조금 우리한테는 어색한 게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겠죠.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라고 물으면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성령을 받았으면 어떻게 성령 받았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궁금해야 돼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 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안 묻고 왜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느냐?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10장에 가면은 이제 이 사도 베드로가 이제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께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이방 사람에게까지 부어주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라고 또 11장 15절. 나중에 혹시 시청자 누군가가 이 영상을 따로 보신다면 이 요절 제가 세 가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두셨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0장 지금 말했던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 예를 들어 최소한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11장 좀 더 폭넓게 이제 한 17절, 18절까지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자, 거기에 이제 중간에 11장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하자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내용이 뭔고? 바울이 베드로가 자기들이 오순절 때 받았던 그 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을 이방 사람들도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세계관은 유대인만 성령 받고 유대인만 생명을 받는 것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세계관이 열렸어요.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15장에 가서 예루살렘 회의에 딱 들어가서 이제 17절에 많은 토론이 있으니 베드로가 발딱 일어납니다. 이제 가만 내 들어보니 어이가 없어서 자 내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정리를 해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던 성경 구절 세 구절 중에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 15장을 읽어보시면,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구원이라는 말보다는 성령 받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성령론, 소위 말하는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이 복음의 길을 만들어 놓으실 때, 그때 이제 이 70인 번역도 있었고 로마의 길도 만들고, 그때 특별하게 성령론이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1900 이제 이 복음이 조금 더 이게 2000년, 2010년을 이 중심으로 해서 급속하게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것을, 더 개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2000년을 좀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조금 더 열리는 게 지금 성령론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우리나라 성령론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어요. 성령 얘기하면 이단이든지 기도원이든지. 그러나 이제는 성령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요. 2010년을 기점으로는 좀 더 보편적으로 확산이 됐어요. 누구나 성령 얘기하죠. 예전에는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시각에 의해서 이제 이 성경이 열리는데 구약이 열리는 그런 시대로 접어드는, 그래서 계속해서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그 당시에 이런 성령론의 활성화를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그들이 그렇게 바랬던 영생,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바로 성령에게 담겨 있다. 성령님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또 성령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생명 얻는, 이것을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신학적인, 구약 이스라엘의 신학 사상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낯선 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이야, 예수 천당, 부신 지옥이야. 제가 이런 이제 예수 믿는 증거가 바로 이 성령이심을, 성령 받음이 성경 신학적 중요한 구원론의 어떻게 보면 교리인데, 이 부분이 간과되어 있어요. 제가 개혁주의지만 이 부분에 폐악을 끼쳤던 신학적 요소를 꼽으라 하면 저는 이심칭의를 드는 거예요. 저는 개혁주의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서구 신학이 만든 신학이라고 봐요. 너무 부분적인 거야. 코끼리의 발톱을 본 거야. 구원론을 그렇게 봐서는 되겠나? 종합적으로 봤어야지. 단순히 여러분 믿고 의롭다 된다, 로마서의 한 부분을 봤단 말이죠. 성경 전체적으로, 특히 유대인 사상, 구약 히브리 사상, 성경 전체적으로 흘러오는 그러한 구원론의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예수 믿음과 성령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과 성령을 떼어버린 것, 나는 이것이 바로 폐악이라고 보는 거예요. 폐악. 그러니까 은사 중지로 나온 것도 보세요, 여러분. 그 결과물로 소위 말하는 개혁주의에 속한 장로교 교회들 가운데 지금은 여러분 양심적으로 2000년 이전만 보자고, 성령론 누가 얘기할 수, 성령이라는 말만 해도 여러분 이단 소리 나왔어. 개혁주의의 심각한 골수, 아주 보수 개혁주의 어떤 정도였어요, 여러분. 은사 중지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학우들이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교수님, 은사는 폐지된 거 아닙니까? 은사는 오순절 이후에 중지된 거 아닙니까? 방언하는 거 다 사탄 마귀 아닙니까? 마귀 방언 아닙니까?
그 귀신 소리 아닙니까? 그 이적이고 치유고 기적이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다 이단 아닙니까? 그 심리학에 물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로교에 속한 모든 목사님들은 공감이 될 거예요. 적어도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요즘은 몰라도 저 나이 때 되신 분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개혁주의의 이 심각한, 도대체 개혁주의는 뭔 괴물이기에, 나도 개혁주의 신학을 했지만은 왜 이렇게 성령론을 싫어했던 거예요? 내가 볼 땐 그게 전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내려오는 심각한 이 문제가 바로 성령을 가리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보면은. 성경 전체에서도 보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성령을 말린다니까요. 성령을 가로막아요. 예수님이 미리 얘기하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래 엄청나게 얘기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이 신칭이,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도전을 저는 계속 할 거예요. 개혁주의자지만 개혁주의 신학에 대한 이 도전을 해야 돼요. 이제 누구나 웬만하면 여러분 은사 중지론 말하는 목사님들 거의 없을걸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의 잘못인지. 또한 이신칭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이신칭이와 동급의 폐악이 행의 언약이에요. 행의 언약. 성경에 있는 원시 복음을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완전한 범죄가 행의 언약이라는 행의 언약.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 기독교 출판 대상을 받았던 책이 어떤 분이 지은 기독론이에요, 기독론. 내가 그 책 출판 대상을 받아 이만큼 두꺼워서 또 봤어요. 아주 그분도 개혁주의 골통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행위 언약을 엄청나게 얘기해요. 여러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가 모순이 많아요, 모순이. 내가 나중에 또 이 행위 언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신칭이도 마찬가지.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보세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관심은 성령 받음에 있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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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너무너무. 근데 우리는 믿느냐 안 믿느냐, 너 예수님을 믿어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어. 그러면 교인. 그나마 그거는 낫지. 교회 출석해서 새로 오신 신자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좀 있으면 집 사준다니까. 교회 출석 플러스 우린 네 거로 구원이야, 우리는. 왜냐하면 이게 영업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란 말이죠, 교회가. 이게 이제 카톨릭이 만들어온 유산 때문에 그래요. 이게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비즈니스가 돼버린 거야, 비즈니스가. 이게 큰 문제예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방망이를 맞아요,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 성당 짓다가 그 돈 빼내다가 사람들의 그 백성들의 이게 고혈을 짜다가 그 개혁의 방망이 맞는 거 아닙니까? 방망이 맞지만 그때 퍼뜨릴 때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의 엄청난 전략이 포함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개혁의 방망이 맞을 때 결국 비즈니스 때문에 망한단 말이에요, 비즈니스. 여러분, 한국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1,000번째가 좋은 거긴 하지만 조심해야 돼요. 고혈을 짜내는 거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뿐만 아니란 말이지.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나라로 움직여지는 것 외에 다른 비즈니스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자. 그 비즈니스를 뭐라고 정의할지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조심하자. 그래서 이 성령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신칭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 우리가 너무 개혁주의가 말이죠.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빌미가 돼버렸어. 믿으면, 믿는다고 말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가 이신칭이가 돼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값싼 은혜가 그냥 무슨 뭐 홍수가 나듯이 그냥 막 다 뿌려져 버린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다. 뻔하게 성경은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그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아예 대놓고 열어놓고 이제 우리가 늘 보는 거지만 열어놓고 얘기하잖아요. 13절에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성령의 이 믿음과 복음, 믿음, 성령, 구원의 보증, 여러분 이게 널려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너무나 잘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뭐 요한복음 14, 15, 16장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을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니까. 고린도서 가면 그 성령을 또 어떻게 설명해요? 신비, 마음의 법. 또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아멘.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신비, 또 마음의 비. 뭐 이뿐만 아니죠. 이 성령, 이 고린도,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의 문제. 이거를 은사 폐지론이라는 걸로 인하여 덮어버리고 가리고 모함하고 훼손시키고 변질시키고 듣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받지 못하게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설교라는 명목으로 이걸 얼마나 우리 한국에 뿌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지금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오래 다니시거나 나이가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그 선에서는 아마도 이 교역주의에 이 피폐한 잔재들이 남아있을 거예요. 성령 얘기하면 벌써 눈을 째려보시고 성령 얘기하면 무슨 뭐 이단인 것처럼 괴물인 것처럼 무슨 마귀인 것처럼 쳐다보고 이런 일들이 없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기독교가 얼마나 무지하냐. 얼마나 무지하냐.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갈라디아서였어요. 근데 보세요. 갈라디아서 다시. 근데 갈라디아서 보니까 3장에 보니까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을 지켜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성령 받음의 내용이 이 바로 구원받은 것과 동일시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현명해요. 그것이 더 본질적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으로 묻는 것보다 성령으로 묻는 게 훨씬 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보다는, 예를 들어 우리도 성경적으로 가면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말이 토용되는 게 훨씬 나아요. 아멘? 아멘. 당신 교회 다닙니까? 당신 교인입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포괄적인지. 여러분 내가 금방 얘기했듯이 요한복음만 봐도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포괄적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길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네.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원받았다라는 명목으로 칭칭하고 그냥 칭하고 이렇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까? 예! 한 사람을 기독교인이다, 교인이다. 우리 7,000명, 8,000명 그 안에 포함시키는 이 문제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게. 그냥 출석 한 번 해서 예, 우리가 오늘 전도 집회했는데 이번에 뭐 바람 했는데 뭐 500명이 왔습니다. 왔는데 뭐? 쏘와? 뭐? 왔는데 뭐? 이 비즈니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니 얼마나 포괄적인 내용이 어마어마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들이 신앙 고백을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고 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하지 않으면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으신 분이 왜 주인이냐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을 조금만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진짜 구원은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걸. 딱 하나만 얘기해도 이렇다고. 하나만 얘기해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승천하셨던 그 분이 오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분과 내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게 된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신앙이 구원받는 신앙이라고요. 그냥 딱 얘기하면 우리랑 차이가 있다고. 오늘도 전도 축제에 많이 온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교인이라고 통쳐지는 그런 거하고는 성경이 말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늘과 땅 차이. 아니, 다른 종교라고. 다른 종교. 우리는 어쨌든 이 성령 받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통용되어져야 되겠다. 연구되어져야 되겠다. 왜? 제발 좀. 저는 그래요. 어떤 이제 그 신학이라는 것도 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혁주의라는 것도. 저도 이제 개혁주의를 좋아할 때에는 처음에는 그 개혁주의가 너무 좋았던 건 성경에 있는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이 저를 혹하게 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 구속사라는 말에도 되게 혹했어요. 개혁신학은 언약식이다, 신학이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맹점이 너무 많아요. 단점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개혁주의라며요. 그러면 개혁을 해야죠. 그죠? 제가 신학교 가니까 그런 말이에요. 개혁주의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개혁주의다. 그런데 신기하게 책들은 개혁주의를 답습해. 칼빈의 기독교 강렬을 연구해야 계속 교수가 돼. 비판하면 안 되나 봐. 건설적으로 전진해 나가도 안 되나 봐. 너무 답습해. 계속 그것만 울고먹어. 500년 전의 얘기만 여전히 앵무새들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답답하더라. 왜? 뻔히 부족한데, 뻔히 약한데, 불완전한데, 허접한데, 명백하게 빈틈이 있는데, 그걸로 또 한국 출판 대상도 받고 잘들 하더라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령 안에서의 이 새 생명 얻는 이 문제가 구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5절 보면은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신 것, 우리는 말하면 여러분에게 구원 선물로 주신 것, 여러분의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이런 복음의 원리들이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될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 존재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가짜 교회, 다른 가짜 설교, 가짜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부터가 이걸 경계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24장에 가면 가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여기저기서 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경계하고 주의시키고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준비하라, 얼마나 얘기해요. 교회 안에는 가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장로교 다 닮으면 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의심해 봐야 돼요. 이단들 다 장로교 달았다대? 다 조심해야지.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지, 나만 옳다. 아니에요. 내가 옳아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애쓸 뿐이에요.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른 복음이 있다. 고린도서 11장, 후서 11장인가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얼마나 얘기해요. 그래서 경계하라고, 주의하라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하다는 거예요. 더하다. 아멘. 이게 아니나 달라요. 한국이 지금 얼마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으로 시달리고 있냐는. 우리 뻔히 기사에 나왔으니까. 국민일보에 지금 연재되고 있는 그 신옥주라는 사람. 그 집단은 뭡니까? 피지가 갖고. 얼마나 지금 사회적인 혼란을 가져옵니까? 나라적으로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 CNN도 보도를 했어요. 그 신옥주 얘기를. 국가적인 창피이면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진짜 비천한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비천한지. 세계적인 이단 국가예요. 세계적인 이단 국가. 통일교 나온 거 보세요. 이만희 나오는 거 보세요. 이 이단들이 세계로 향하게 나갑니다. 막. 세계적인 이단 국가예요. 보면은 한국이. 기독교를 빌미로 말해요. 다른 종교 말고 기독교라는 이름을 달고 하는, 나가 진짜다라고 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많으면 괜찮은데 자기만 놀이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런 데는 또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가 피폐해진다. 여러분, 그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피지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인터뷰한 거 보니까 다른 교회 가겠냐?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징글징글 맞다는 거지, 교회 그러면. 아주 교회에 대한 아주 그냥 안 좋은. 사탄은 좋아하겠죠, 사탄은. 아마 뒤에서 좋아할 거예요. 끌끌대고 좋아하겠죠. 내가 성공했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단의 역할이 그거예요. 구원의 문을 가로막고, 기독교의 이름을 훼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시대에 임한 성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분별입니다. 분별.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하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뽑을까요? 놔둬라. 마지막 날에 그거 뽑을 때 그때 뽑아서 버려라 그래. 중간에 뽑으면 그 알곡이 상하니까 그때 뽑아라. 여러분, 막판이에요, 막판.
막판일수록 이제 가라지가 더 극성을 부려서 진짜인 것처럼 고개 빼쭉 내밀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알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분별, 다시 말하면 고르고 구별한다 라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가짜를 갈라내는 일을 우리 심판주이신 주님이 오셔서 하실 것이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새겨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교회들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중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축소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교회 안에도 100명이 있다 치면 그 속의 일부는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구원받지 못하고 다니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없는 성도, 성령 받지 못한 성도. 그런데 이런 성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했는데, 성령 받지 못했는데 받은 줄로 착각하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또 하나는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지도 모르거나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알고 있는데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는데 못 받았는데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참 우리는 그런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구원 받아야 되는 줄도, 교회 다니면 성령 받아야 되는 줄도 모르고 아예 성령도 못 받고 구원도 못 받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다 성령 받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 구원받은 성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러면 우리는 누가 진짜일까? 누가 성령 받은 성도고 누가 성령 받지 못한 성도일까? 여러분, 이런 물음이 이제 닥치면 일단은 긴장하시는 게 정상이에요. 나는 안심해. 내가 볼 땐 당신이 더 의심스러워. 구원이나 성령 앞에서 자만심 갖지 마세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끝없이 성도들을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는 성령 다 받았으니 이제 안심해라. 이런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떤 짓을 해도 너희들은 천국 갈 것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알미니안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행위 구원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면 구원을 받아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개혁주의, 칼빈주의는 세계적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그들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사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일단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님이면 제가 목사님이 아니라고 보고 싶어요. 저는 그런 분이라면. 어떤 분이든 간에 교인이 구원받았으니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 무슨 짓을 해도 당신은 구원받았으니 아무 짓이나 하고 사세요라고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목사님이 아니에요. 혹은 성령 받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혹은 주의 종이 아닙니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 번째, 진짜 교회라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멘. 진짜 목사님이라면요, 당신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사세요. 어떻게든지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는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그렇게 그런 말들이 통용되도록 악용하고 그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은 악의적인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 바보같이 그런 말들을 너무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걸 자기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악용하고 있든지. 여러분, 성경의 바울은 어떤 성도들에게도 구원의 확증을 선포하지 않아요. 진리를 얘기하지. 진리를 끝없이 얘기해서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권면하고 강권하는 일을 하지, 진리를 착각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확증하는 자기 심판자 역할을 바울이 바보처럼 안 한다니까요. 바보입니까? 성령 받은 바울이? 자기가 너 구원, 너 지옥, 그러다가 자기가 지옥 가게? 예수님의 자리에 함부로 올라가게? 바울은 그렇게 끝까지 안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이끌고 복음으로 살도록 권면하고 강권하고 경계시키고 복음으로 사는 원리를 끝없이 선포하는 일들을 할 뿐이지 복음의 확증을 결정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경우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끝없이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권면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이 육신의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끝없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더라도 취소 이런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구원에 관련된 결정권을 스스로 가질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권한을 넘보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끝없이 권면하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이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끝없이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살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성도라면 영적인 무장을 하라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의 형상의 길을 가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이미 믿는다고 말했고 구원받았으니 막 사세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져서 그렇게 말한답니까? 그것이 악한 의도에 말한 사람이 있다면 그도 악하고 그렇다라고 썰을 푼다면 그 사람도 악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응?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막 살라고 얘기합니까? 응? 회개하라 그러고 죄짓지 말라 하지. 응?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라 하지. 깨끗하고 양심적으로 살라 하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라 하지. 누가 괜찮아요. 당신 그렇게 해도 지옥은 안 갑니다. 누가 마음대로 그렇게 선언하고 산답니까? 어떤 목사가. 너무나 악하다니. 우리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독교가 창피해서 우리끼리 바보 논리가 돼. 바보. 광수와 칠수, 페트와 매트, 통과 제리 같다고 우리끼리 바보 노름 한다고. 바보들아.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복음. 지금 그러한 복음으로 성도들이 옳게 서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 그런데 그 사람들의 논리, 알미니안의 논리 들어보면, 구원이 취소 들어보면 정말 어리석어요. 여러분, 성경의 입장은 어느 누구도 확정된 바가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그래서 끝없이 권면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도달하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강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미냐는 보면 이미 구원이 선포돼. 막 걔네들은 확정이 돼. 확정.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한 모든 사람이 확정된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오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술을 먹게 되고 뭐 간음을 짓고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지면 너는 구원 취소. 언제 구원받았는데?
아니 도대체 누가 구원을 확정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냐고. 그럼 누가 구원이 확정돼? 내가 보고 싶어 확정되신 분은 어떤 분인지, 탈락된 분은 어떤 분인지 좀 알려줘봐요. 가서 좀 인터뷰나 좀 하게. 어떻게 탈락됐는지 그 심정은 어떤지 좀 물어나 보게. 이 바보 노름을 언제까지 할 거야 이거를? 응?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거를 언제 구원이 확정됐냐고. 전도축제에 500명 등록하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어도 500명 왔다고, 그래서 우리 교인 7,000명이었는데 7,500명 됐다고 그 자랑하는 거나. 교인이 7,000명이다. 그렇지, 말은 맞지.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7,000명인 건 맞지. 그러나 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또 힘들지. 교인이 7,000명인 건 이해돼. 등록한 사람들 다 따지면 그렇게 될 수는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렇게 비성경적인 그러한 구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펼쳐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인본주의 기독교에서 이제 구원이 취소되는 이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문제점은 지금 8번 뒤에 부분인데 뭐냐면은 예수님 플러스 예수님을 믿은 성도가 윤리적으로, 행위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회개를 많이 해서 그런 다음에 결과로 나중에 구원이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세요. 기독교가 명심해야 될 거 한 가지는 예수님을 훼손하는 일을 절대 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러면은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나 주장이나 신학이나 교리나 복음이 내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로막거나 훼손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부분으로 만들거나 폄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외에 다른 거를 말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타락하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절대 진리를 건드리는 일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타락할 수 있죠. 여러분, 심지어는 기독교인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구약을 보세요. 자,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 다윗이 과연 밧세바 사건을 저지른 다윗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러면 그가 구원 취소됐는데 다시 받은 걸까요? 회개 때문에? 여러분,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자, 보세요. 예수 믿고 성령을 받으면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의 삶을 주관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명심하세요. 성령님이 인격이란 말이에요. 로봇처럼 막아내는 게 아니고 인도하세요. 그러나 그가 죄를 지을 때에는 안 되라고 하시지만 그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데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고
형벌이 있고 대가 치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 짓도 안 해도 아무 일도 없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역주행하면은 경찰들이 안 잡습니까? 침을 계속 뱉어가는데도 경찰이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제 막 살아도 되는 사람이 그럽니까? 여러분, 나라 법도 그 사람 가만 안 둬요. 그리스도인이 살인 저질러도 됩니까? 사형당하는 수도 있어요. 하물며 율법을 가지고 선포하신 하나님이사 그 이상이신데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 나라의 헌법 위에 있는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성도라 해도 과연 그 죄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느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죄를 지을 때는 반드시 대가 치름이 있어요. 우리 흔히 그런 말 하죠. 못을 박았어요. 나무에다가. 뽑았어요. 자국이 남는다 안 남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지으면 죄의 자국이 남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당연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죠. 돈을 훔쳤으면 갖다 주고, 잘못을 범했으면 용서를 빌고. 기독교인이 뻔뻔하게 살았는데, 뻔뻔해서. 어제도 어떤 드라마 보니까 나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회개 금식하니까 그런 걸 드라마로 막 보내는 게 기독교의 창피더라고. 기독교의 창피. 그런 말들이 통용되는 거 보면은 어디 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는 뭐예요? 율법은 행위를 정죄하지만 예수님의 산상수는 마음의 죄를 정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음욕을 품는 것도 형벌받아요. 대가를 치른다니까요. 거룩함과 정결함에 그런 것을 맞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되는데 잘못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깜빵 갔는데 내가 거기서 예수를 전도받아갖고 회개해서 죄 용서 받았다고 웃기고 앉았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뭐 그것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게 논리를 피지 말자는 거예요. 살인당한 사람들과 유족들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하려고. 따라해봐. 죄는 정당한 대가가 따른다. 아멘. 심지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성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건 있습니다. 극악한 범죄까지는 끌고 가지 않아요. 성령 받았다면 그렇게까지 여러분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런 마음으로 성령도 못 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 평생이라도 그 죄의 대가를 치러가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시간 속에 한 번은 생각 안 나요? 평생 시달리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상처를 입으면 평생에 평생. 여러분 그 아픔은 평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억 속에 새겨진 건 평생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 무슨 로봇이야 우리가 다? 어디서 허망한 얘기들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 가서 계속 회개케 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그 피의 속죄의 제사를 계속 드리게 해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렇게 죄로 인하여 거룩함의 길을 계속 가게 하세요. 그러나 죄를 짓게 하지는 않으세요. 죄를 짓지 말도록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끄시지만
우리 인간의 인격에 의하여 우리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계속해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로 끌고 가십니다. 아멘. 진짜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령 안에서의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예수 믿고 나서 회개의 결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이미 그는 구원이 된 거예요. 구원 받은 자니까 구원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영원히 끝없이 속죄와 대속의 그 십자가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 회개의 결과가 구원이 아니고 이 얘기나 저 얘기나 아니야.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붙이면 안 돼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신 거예요. 다른 걸 붙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진짜 성도들이라면 죄에 대해서 심지어 마음의 죄, 마음의 생각 티끌까지 회개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눈물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없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순례자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는 하지만 쾌락에 대한 기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있지만은 우리라는 육체의 쾌락으로 인하여 그러한 것들을 충족하는 기쁨,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예수의 십자가의 길로 예수의 형상으로 그 힘입어 따라가는 그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게 진짜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회개해서 거룩해져서 결과적으로 구원이 되는 게 아니고 끝없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죄가 생각나고 깨우쳐지고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 가르쳐주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고 우리 안에 성전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감동으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도록 그 예수의 십자가로 나아가도록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끌고 가셔서 그래서 결국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형상 힘있게 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결과야. 구원의 은혜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혼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보혜사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이 완성되도록 아예 구원의 보증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부어주신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5절 시작.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1장 22절 시작.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구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익어져가는 그런 성령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연단받고 고난받아 육과 영의 싸움 속에 고난 속에 연단 속에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거룩함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눈물을 머금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라고 하는 말을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데 틀린 말 같지 않아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비둘기 보라고. 왜 성도를 비둘기라 했는가? 비둘기의 눈망울을 보라는 거예요. 항상 눈망울에 눈물이 촉촉이 젖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 하면 눈에 눈망울에 눈물이 고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받았어요. 틀리든 맞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구원론은 고아의 영이에요. 예수 믿고 혼자 노력하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가 노리는 거예요. 그럼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득도하러 절에 가는 거예요. 수도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지고 거룩하게 입혀져 가고 정말로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은 결국 끝에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십시오. 그 길은 분명할 거예요.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소망하는 육신이 원하는 복, 성공, 비전, 저는 선언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으로 되길 바래요. 여러분의 비전은 성령 받는 거, 여러분의 성공은 구원 받는 거, 여러분의 마지막 꿈이 성취되는 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오직 예수님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해줄 유일한 다른 분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이러한 복음을 믿고 성령 안에 사는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